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듣는 그 말씀, 적대하. 이건 지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했던 그 설교 말씀을 다시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 이야기, 그리고 10에서 36장까지는 유다 왕들의 이야기. 먼저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1장에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셨다. 그리고 2장에서 7장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결심하고 그의 주기 4년에 성전을 건축을 시작해서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봉헌했다. 그리고 7장에 봉헌한 이후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8장에 9장 보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40년 동안 통치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보면 성전 건축 이야기죠. 하나는 성전 건축은 사람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 이유, 그것은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의식하고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집단적 공양, 8만 대장경처럼 아니면 랜드마크를 짓는 게 아닙니다. 왕권을 가시하기 위한 피라미드 이집트나 어떤 바벨론의 공중정원처럼 말입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은 뭐냐면 언약 의식과 율법 준행을 위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신 겁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장치, 요소, 프로그램, 행사, 일정, 제도, 규칙 이런 게 있는데요. 이 모든 요소들은 신자들의 믿음과 삶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공덕이나 아니면 어떤 교인들의 어떤 만족,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교회 성장이나 홍보를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교인들을 동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아니면 목회자의 어떤 성공과 명성과 어떤 그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성전을 교회를 지어도 되면 안 되고요. 그걸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돌려가 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왜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장치들이 있는가? 그건 성도들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의식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과 말씀대로 일상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회복의 삶, 언약의 삶, 거룩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장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일상을 잘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일상 건강하게 살고 일상을 성실하게 살고 일상 가운데 화목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전 건축 이후 이제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라. 예? 어떤 커다란 성과를 이룬 후, 어떤 업적을 이룬 후, 특히 네가 능력이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세상 무서울 게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야 한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제국의 삶, 황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옛날 바로처럼, 느부갓네살처럼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건축과 건설에 매진했습니다. 이거 하려면 재화와 노동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수없이 전쟁하며 점령하고 지배했고 부를 축적해서 사치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국의 삶이었고 이건 황제의 삶이었습니다. 이거는 욕망 가득한, 그러니까 돈과 쾌락과 권력과 명성을 쫓는 마귀적인 삶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과거의 성과나 업적이나 성공담에서 좀 벗어나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 살자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어떻게 사는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인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분 10장에 36절에 보면 이제 유다 왕들의 이야기인데 이걸 한 7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르호보암 10에서 12장까지인데요.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다윗 가문과 갈라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분리됐잖아요. 근데 이 이후에
로보암의 유다가 강성합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만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남유다로 기환한 겁니다. 왜 그랬냐?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유다가 강성하게 됐다. 그런데 12장에 보면 왕과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우상 숭배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시 쇠락했고 애굽 왕 시삭의 약탈을 받았다. 이 로보암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는 권력자가 아닌 권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로보암은 솔로몬처럼 살고 싶었던 거예요. 더 가지고 더 누리고. 그런데 오히려 그는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로보암의 꿈은 권력자가 되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로보암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자의 위치, 본분을 망각해버리고 권력자가 되려 했던 거죠. 로보암은 자기가 맡은 사람, 그리고 자기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 관심은 없고 오로지 자기 욕망에만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그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방법으로 살아가려는 교만한 사람. 이게 권력자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발 너희는 권력자가 아니라 권위자로 좀 살아라. 너 자신만을 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위해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에게 맡겨진 사람, 네가 맡은 사람, 너의 주변 사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존중하고 좀 화목해라는 거죠. 그리고 교만 떨지 말고 네가 가진 자원, 네가 가진 능력 이거 가지고 깝죽거리지 말고 제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대로 살아라. 특히 직장에서 일터에서 잔머리 굴리고 눈치 보면서 일하고 손익 계산 좀 멈추고 좀 단순하게 살고 좀 적당하게 해라. 예. 두 번째 이야기는 아사 이야기인데요. 13장에서 1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아사의 이야기를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어떤 포인트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하나는 전쟁 이야기, 아비야와 여로보암, 아사와 세라, 아사와 바하사 간의 전쟁. 두 번째는 개혁 이야기, 아사의 1차 개혁, 아사의 2차 개혁. 그리고 예언의 이야기, 예. 아사랴의 예언, 그리고 하나니의 개혁, 예언. 이렇게 이제 전쟁, 개혁, 예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전쟁, 개혁, 예언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의 이야기 속에 주된 메시지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뭔가? 여호와만 의지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은 뭘로 나타나느냐? 개혁으로 나타나고, 이 개혁은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며 개혁할 때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평안과 승리를 누리지만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인간의 본성과 죄악이 나타나서 전쟁과 폭력과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제발 세상의 조건을 갖추려고 그렇게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자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이 세상의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은 생물학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갖추려고 막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막 애를 쓰고 그게 목숨 걸잖아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야, 그게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다. 그게 절대적입니다. 그러니 제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모든 사람이 생물학적인 걸 타고날 수는 없지만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리적으로 다 건강할 수는 없지만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갖출 수는 없지만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세속적인 조건에 억울해하고 낙심하고 거기에 몰두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러분의 생활을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여호사밧 이야기인데요. 17장에서 20장까지. 예.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구하며 유다를 개혁합니다. 특히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근데 잘못한 게 아합 가문과 혼인 동맹을 맺죠. 그의 아들, 딸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시켜서 그리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동맹해서 아람과 전쟁을 합니다. 이때 선지자 예후가 이 여호사밧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 책망을 듣고 다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20장에 보면 유다가 모압, 암몬, 에돔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는 여호와의 길을 걸으며 다시 개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구했는데 어떻게 구했냐? 여호와의 길을 걷고 또한 자기 직무에 충실하면서 여호와를 구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알의 길, 세속주의의 길이죠.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길, 혼합주의의 길.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길, 여호와 신앙, 언약과 율법의 신앙.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여호와의 길을 걸었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맡은 직무에 충실한 것이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가 맡은 그 직무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구했던 여호사밧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이 여호사밧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강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사밧은 이 선지자 예후의 책망 이후에 다시 마음을 잡고 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책망이 그를 정신을 번쩍 들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비록 잘못하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다시 마음 잡고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갈 때까지 가지 말고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그게 잘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어떤 실수 안 들키려고 자기 고집 안 꺾는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를 구하고 개혁하는 게 되니까. 하나님 그럼 우리에게 무슨 직무를 맡겼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정의 직무를 맡겼습니다. 거기에 충실하십시오. 배우자의 직무, 부모의 직무, 자녀의 직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터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일터에서 권위를, 자리를, 위치를, 직무를, 직책을,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의 직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직무에, 성도는 성도의 직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개혁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신 그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여호와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직무에 충실하며 그렇게 개혁하자. 자, 네 번째 부분은 21에서 26장까지인데 여호야다와 요아스 얘기가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참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여호람 21장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우상 숭배와 폭정과 살인을 행했다. 그 이후에 22장 아하시아 아달랴 어머니의 깸에 빠져가지고 악을 행했는데 그도 우상 숭배와 폭정을 행했다. 그 이후에 아달랴 유다 가문의 이 다윗 가문의 자손들을 모두 다 진멸하고 왕이 되었다. 네, 이때는 아주 살아남은 게 요아스죠. 네. 그리고 23장에 보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유다를 개혁했다. 그리고 24장에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잘했는데 죽은 이후에 여호와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고 25장에 아마샤는 여호와를 경외하다가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암살당하고 26장에 우시아는 스가랴가 살아있을 때는 잘하다가 죽은 이후에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여호야다 제사장 이야기를 보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회복이 바로 개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은 제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되돌리는 그 회복이 개혁입니다. 개혁은 세상을 뒤집는 혁명이나 반역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걸 뜯어 고치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아가는 것. 그걸 우리는 개혁이라 그러고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특히 두 가지 영역에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기독교 신앙을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네. 신앙의 회복, 교회의 회복, 생활의 회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발 그 성장신화, 성공신화, 성과주의, 이 발전, 거기에 제발 벗어나서 진짜 회복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두 번째는 일상을 제자리로 돌려야 됩니다. 부부 관계를, 가족 관계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그리고 우리의 늘 흔하게 늘 있는 그 식생활, 수면생활, 여가생활을 제자리로 돌리는 일. 그게 기독교 신앙의 회복이고 개혁이다. 그리고 이 요시야,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이 세 사람의 왕들을 보면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한결같지 않고 중간에 변심하는 겁니다. 초기에는 올바르게 하다가 그래서 평온과 형통을 누리다가 어떤 시기부터 우상숭배를 하면서 교만을 떱니다. 그러니까 침략당하고 약탈당하고 암살당하고 나병에 걸리고, 성공한 이후에 조심해야 되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자신감 충만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네. 사람은 참 잘 변합니다. 어떤 부분에 잘 변하는가?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건 잘 변심하고 변질이 됩니다. 근데 사람은 좀 특이하게 잘 변하지 않는 성질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상한 거, 악한 거, 나쁜 거, 안 좋은 건 고집스럽게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아의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좀 변심하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중간에 변심하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신앙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며 살자는 겁니다. 제발 이 세속주의, 혼합주의에 물들지 말고 이 물질주의, 실용주의, 성공주의, 성장주의, 다원주의 이런 데 좀 물들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자. 네. 자, 다섯 번째는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27장에 32장까지인데 20장 요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직하게 행했지만 백성들은 부패하였다. 그러니까 왕은 여호와를 섬겼는데 백성들은 그 산당 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28장에 아하스가 나오는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그리고 29장에서 32장까지가 히스기야 이야기인데 정직하게 행하여서 개혁하였다. 예. 이 개혁이 어떤 거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개혁이었어요.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의 제사와 찬양을 재개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유월절을 지켜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성전의 직무와 기능을 다시 정상화했다. 그래서 32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 앗수르의 침공을 맞고 죽을 병에서 나았다. 이 이야기 속에 강조되는 건 히스기야의 개혁인데요. 특히 이 개혁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32장 앗수르의 침공을 막아내기 전에 29, 30, 31장의 개혁이 있었던 거죠. 다른 말로 하면 14년 동안의 개혁의 열매가 바로 이 앗수르의 침공을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나은 게 있느냐? 아닙니다. 군사력이나 경쟁이나 북이스라엘보다 약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 그게 바로 14년 동안 개혁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조급해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좀 길게 보면서 우리의 길을 함께 가자고. 반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 행사, 아니면 어떤 짧은 기간, 여러분 그렇게 뭐 한번 모인다고 100만 명이 모인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네? 해운대 백사장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모인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적인 신앙, 혼합주의 신앙을 척결해 가는 것. 그리고 이 기독교 신앙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이 말씀을 일상 가운데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밑도 끝도 없는 시간의 개혁들, 그 개혁이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혁명은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지만요, 개혁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나긴 시간 동안 버텨야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33장에서 35장은 요시야, 이제 끝으로 다가가네요. 자, 33장 므낫세가 악행으로 여호와가 진노하셨지만 말년에 회심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은 우상 숭배를 하며 여호와 앞에 범죄하다가 그 반역으로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33장에서 34장에 35장에 보면 요시야가 나오는데, 이 요시야는 정직하게 다윗의 길로 행하여 개혁하였다. 그가 8살에 왕이 되는데요. 왕이 되고 나서 12살에 하나님을 찾고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후 왕과 백성이 언약을 갱신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렇게 지속된 개혁 가운데 요시야가 저기 31년 이집트의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 이야기 속의 중요한 메시지는 특별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할 그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은 전 영역에 대한 철저하고 끈질긴 개혁이었습니다. 이 요시야의 개혁은 이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멸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멸망 이후에 남은 자들이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준비되었던 겁니다. 이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준비되었던 그 남은 자들, 성장한 사람들, 이들은 언약의식과 율법 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요시야는 왜 이랬는가? 요시야는 왜 이렇게 망할 줄 알면서도 개혁을 했는가? 그는 하나님의 뜻을 되돌리고 저지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아니면 그가 죽기 전에 어떤 성과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개혁한 것도 아닙니다. 놀랍게 요시야의 개혁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상의 당연한 그 일을 귀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삽시다. 당연히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특별하지 않는 그 일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한 성과나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당연한 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 일상적인 일, 그것들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어내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들을 증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일상의 일을 놔두고 종교적인 특별한 일, 그것들을 해보려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근데 신앙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상의 자리, 그 일상의 그 일들을 사명으로 여기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묵묵하게 지속적으로 맡은 일을 해내는 것. 그게 요시야의 믿음이었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마지막 36장은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데요. 요시야에 의해 유다는 급격하게 쇠락하고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바사 고레스 원년에 칙령이 공포되죠. 여호와의 백성된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이 역대하는 끝납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 속에 주는 메시지는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물리적 조건을 보면 죽고 빼앗기고 불타고 폐허가 되어서 남은 것이 없으니까 끝난 것 같죠. 하지만 영적인 조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남은 자들이 있고 영원한 언약이 아직도 있다면 끝난 게 아니다. 다른 말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고 왜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그게 바로 이 영적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음의 남은 자로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은 아직도 굳건하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기에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우리의 삶은 충분히 살만한 의미가 있으니 다시 시작하자. 열대기의 이야기를 하면 뭘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 삶을 다시 개혁하자. 개혁 여부에 따라 신자의 흥망성쇠는 결정되니까. 역대기의 개혁의 키워드는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언약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준행하는 것들로 나타나지만 우리 시대에 이 개혁교회의 개혁신앙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자. 언약 중심의 신앙, 언약의식, 정체성을 회복하고 은혜의 생활을 하자. 성경 중심의 신앙,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 중심적인 생활을 하자. 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자. 그리고 공동체 중심의 신앙,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생활을 하자. 우리 삶은 그렇게 회복을 향해, 거룩을 향해, 샬롬을 향해, 그리고 개혁을 향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다시 시작하고 다시 개혁하고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